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그 말씀이 굉장히 날카로워 보이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본문 34절,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라고 말이죠. 어, 우리가 이런 말씀이 조금 어색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우리가 믿고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자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갑자기 파송받는 제자들 가운데 파송을 받는 자들로서의 태도와 그들이 거할 어두운 현실 그리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한 말씀들을 잘 전하시고 갑자기 그 말씀의 문맥을 훅 트셔가지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갑작스러움 느낄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하시죠. 본문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아들과 아버지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서로 다투게 하러 왔다. 이거 해당 본문을 그냥 문자로만 읽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기 딱 좋습니까? 예수님 우리네 가정을 파탄내러 오신 분이시구나 라는 이해를 하기 딱 좋은 말씀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틀어 읽으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문맥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 문맥을 읽고서 말씀을 읽게 되면요, 우리는 이 어떠한 구절을 단편적으로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맥 전체를 가지고서 한 구절을 보면은 이것이 어떠한 말씀을 전제로 어떠한 것을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이 이렇게 등장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도 동일합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되게 극단적인 말씀이라면은 죽는다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이것만 다르면 어떻습니까? 죽음 그 자체의 묵상하게 되지만 이 앞에 나온 얘기가 뭐냐? 뭐 이렇게 하면 죽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거를 죽음을 피하기 위한 방법 혹은 이것을 위한 조건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문맥을 무시하고 말씀을 읽으면 안 됩니다. 이게 문맥을 자꾸만 떼놓고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자꾸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긴 하는데, 그래서 자세히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대다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도 이 말씀을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해당 본문을 어떤 말씀에 대한 연속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까? 파송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죠. 곧 제자도에 대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이 말씀 역시도 이 제자들을 위한 속성들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속성과 전제를 알고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네 가정 다 파탄내러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파송을 받은 특별히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무엇인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제의 말씀 가운데 파송을 받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수함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으로 인해 가족 서로가 원수가 되는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끝난다면은 우리가 오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내지 않으시고 이어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저렇게 평화가 아닌 검을 가족 안에서의 갈등과 불화를 말씀하신지를 충분하게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보다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나보다 자기 아들,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그 목숨을 얻을 것이다. 앞선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칫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해라는 것을 이해합니까? 가족 사랑하면 안 된다.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가족 사랑하면 되냐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해석과 이해 보통 누가 하는 것을 봅니까? 이단과 사이비들이죠. 특별히 또 정상적인 교회라고 부르는 곳 안에서 이게 필요 이상으로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을 너무 강조하는 교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런 교회를 경험해 봤거든요. 네, 지나고 와서 보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자꾸 교회 안에서만 수고할 것들을 강조를 하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한 정보들에 대하여 자꾸 차단하려고 합니다. 이거 보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너희는 우리 교회 성도는 내 말씀만 들으면 된다. 기독교 방송 아무것도 들을 필요 없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여러분 가족한테 보낼 시간 있으면 교회 와서 하나라도 더 수고해라. 물론 여러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것들 하나씩 감당해 가십시오.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속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함께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일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알고 있다면, 은혜를 받음을 기억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교회 안에서 수고해 가는 것들을 마땅히 감당하는 것은 분명한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만 살라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우리 가운데 더해가야 할 본분과 책임과 그 수고의 미션은 교회 안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기 때문이죠. 건물로서의 교회는 그냥 사회가 규정한 하나의 범위일 뿐입니다. 우리 두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 자체가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함께 수고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안에서만 머무는 것들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면서 함께 균형 있는 수고함을 더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쪽으로 치우친 얘기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교회 안에서만 머물도록 하는 분들이 자꾸 뭘 강조합니까? 여러분 가족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갈등이 일어나죠. 가족 안에. 또 그런 것들도 기가 막히게 또 알아채고 또 그런 설교자는 얘기합니다. 봐라, 말씀이 나오지 않냐? 내가 이렇게 칼을 주러 왔다. 이제 견뎌야 한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교회 생활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지 가족을 더 사랑해도 되겠냐는 식의 이야기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믿음과 책임을 빙자하여 가스라이팅하는 모습들을 지금도 보고 있고 또 봐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가정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두 가지를 강조하셨어요. 지혜와 순결, 순수함에 대해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순수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여러분 이 순수함 영어로 무엇입니까? 퓨어죠. 그 뜻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요구한 이 어두운 늑대 속을 가도 같은 세상 속에서 제자인 삶을 살아가는 요구되는 것은 이러한 순수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그 순수함 역시 무엇으로부터 비롯되고 무엇으로 되어 있는 무엇을 향한 순수함인 겁니다. 순수함입니까? 믿음이죠.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입니다. 그런 순수함을 지닌 제자된 삶이 결국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오늘 한 가지는 더해져야 할 이해가 한 가지 있는데 바로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대한 이해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 가정은 지금보다 훨씬 더 끈끈하고 훨씬 더 굉장히 엄격했으며 자유도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가족 일원이 생길 때 자연스럽게 어떤 일들이 생기기 마련인 겁니까? 지금은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자유도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시의 유대 사회 속에서는 가정 문화 속에서 그 예수를 믿는다?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가정 가운데 나올 때 결국 그 안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불화가 생기는 것이고요. 자신들을 지탱하고 있었던 그 율법 사회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서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갈등 속에서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우리 두 가지인 것이죠. 가족의 비난과 핍박 속에서 믿는 자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가족과의 화평을 위해서 사실 그것을 빙자하여 내 생명과 안위를 지키기 위해 불화의 원인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버리고 살아갈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단순히 믿음을 가지면 가족과 싸우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싸우게 만들어놨으니까 너네 그거 버텨야 한다. 그 가족을 버리고 날 따라야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복음의 가치가 때때로 다른 가치로 차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내 삶에 가장 가까운 가정 속에서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들로서의 그 가족 안에서도 거절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 다른 우선순위를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부모보다, 우리의 자녀들보다 예수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러한 말씀이 결코 부모와 자식을, 가정을 버리라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요,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나의 자녀들과 부모 사랑해야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전제가 뭡니까? 무엇보다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까? 내 부모와 자녀들도 무엇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가정에 대한 버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우선순위를 돌아보아야 함과 동시에 오늘 각자의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그 말은 나의 부모도, 나의 자녀도,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도 가장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시작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 존재 특성상, 그 존재의 목적상 결국 그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무엇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 되시는 성도님들,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 나의 배 아파서 나의 수고로, 나의 고생으로 이렇게 잘 낳은 자녀가 맞지만, 여러분, 그게 우선될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이 가정간에 보내시고 허락하신, 맡겨주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에 대한 가치가 필요 이상을 들어가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이거 내 거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 자녀들 자꾸만 어떻게 자라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내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경험대로, 나의 지식대로. 어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것이죠. 때론 반대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 내게 맡겨주신, 그리고 나의 자리가 청직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내 뜻대로 핸들링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때론 할 수 있겠죠.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막 보면 막 속 터지는 일이 너무나 많을 거 아니에요. 제가 저의 가정을, 저희 집을,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막 수학 한번 빵점 받았는데 저희 어머니 막 머리 종이 울리는 줄 알았다고. 얼마나 웃깁니까, 지금 돌아보면.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상황 보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을까요? 야, 저거 어떡하나. 저게 찍어도 못해서 10점은 나올 텐데 저걸 다 찍고서 지금 핑계는 풀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빵점을 맞았으니 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못하는 공부 일부러 시키지 않으시고 나름 공업고등학교로, 당시에 나름 특선화로 되어 있는 고등학교를 보내실 큰 결정을 하셔서 나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것이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자신의 욕심대로 어떻게든 공부시켜보겠다라고 끌고 가셨더라면 저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아마 제 생명이 진작에 끊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 어떤 모습을 펼쳐가는 겁니까?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내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생명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존재 특성상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먼저 하는 것,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어제 말씀드렸던 제자로서 더해져야 할 그 순결함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그 말씀 자체를 살펴보아도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순결하다, 이 헬라어로 이제 아케라이오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순결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파괴되지 않은 혹은 손상되지 않는 그리고 본래대로의 완전한 상태로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다라는 겁니다. 즉 제자도 가운데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까? 순수함이죠. 아무것도 섞이지 않고 온전하게. 어떻게 온전하게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때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함께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우선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다 보면 분명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도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가족을 사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랑해야 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를 등지고 가족을 혹은 가족과 같은 가치를 지니는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해야 할 때.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가족들 이 둘 중 하나를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장 사랑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한 끗 차이예요. 이 말씀에 나오지 않는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가족을 버리고 교회만 모시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하실 거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굳이 우리 가운데 이 가족이라는 단위를 허락하셨겠습니까? 왜 우리 가운데 아내와 남편을 허락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사랑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귀하게 여겨야 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여금 가장 사랑해야 할 것은 그것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족을 또 그와 같이 가치를 지닌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더한 바 그 사랑으로 이뤄가는 것이지 그것을 예수님과 같은 선상에 두고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을 사랑했던 그때의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결국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는 그 영혼이 온전하게 순순하게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사랑해가는 비록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 다툴 수 있겠지만 결코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잘 기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칙은 이게 사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도 믿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해 가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죠. 이렇게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한쪽만 갈 수 없죠. 그건 짝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상호관계입니다. 함께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는 우리가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관계 가운데 머물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손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뤄가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함께 이뤄가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먼저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자들로서 진정 제자된 자들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뤄가고 있는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그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1순위가 아니라 여러분 0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곧 모든 삶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거 다 이뤄갈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줄 것이고 나를 위해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드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 영순위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가장 우선시하는 우선순위로 출발할 때 우리는 그 제자도를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복음은 때때로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또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공간 속에서도 때론 세상의 가치와 부딪힘으로 인해 그 속에서 평화가 아닌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우선시함으로 진정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가는 순수한 순결한 제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우선순위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 심지어 나의 가족보다, 나의 자녀들보다, 나의 부모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해야 하는 우리가 제자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가족을 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족들보다 예수를 더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심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해 감으로, 그 사랑으로 비롯된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펼쳐진 현실 속을, 우리 가운데 더해주신 가정을 사랑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제자도를 지혜롭게 또 순결하게 그 삶을 펼쳐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원컨대 우리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셨고 우리 순결한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는 파송받은 제자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